8월 넷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140쪽이네요. 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런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들어가라 하는 자가 나타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본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백성들과 권리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죽음이 어떤 여자들이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를 보지 못하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더 발령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음식하실 때 떠올려서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바다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선하시고 심을 보시다니 다같이 두 사람도 그래서 본 일과 예수께서 떡을 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성령의 불,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이 성령의 인재와 또 명예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막 새롭게 시작되기도 하고 첫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침체를 경험하기도 해요. 꿀처럼 달았던 성경을 이제 매일 읽기도 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면서 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첫사랑의 설렘을 경험했을 때처럼 아주 그런 때가 또 있는가 하면 열정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영적 침체기로 빠져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이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진정한 영웅이 드러나잖아요. 요즘같이 신앙의 핍박시대를 맞아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이제 드러나는 때이죠.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절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오전에 빈 무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배웠기 때문에 실망해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낙심해가지고 오후 이제 한 서너 시경쯤에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돌아가는 대목이 누가복음 24장 맨 끝장에 이렇게 가운데쯤을
이렇게 장식을 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사해가 있다면 예루살렘이 3분의 2 정도 된다면 3분의 1쯤 되는 지역이 엠마오예요. 25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고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 주셨어요. 여기저기 미리미리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두 제자,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72인의 제자도 있고 하니까 가까이 이제 섬기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좌절했어요. 너무 허망하게 죽으시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하면 좌절하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터벅터벅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정말 한 열흘쯤 전만 해도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이 그저 바로 열흘 전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실망과 좌절을 감싸 안고 우울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종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라 하셨으니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로 이제 뒤따라서 의기양양하고 갈 때가 바로 며칠 전인데 갑자기 예수님 잡혀서 허망하게 죽으시고 이제 이들은 너무나 놀랍고 정말 하늘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돌아선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동산집이라는 말도 나와요. 왜 동산이라고 표현하냐면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죄책감과 수심으로 떠나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풀이 죽어서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왕인 것이 분명한 왕, 역사적으로 구약 내내 왕을 예언했었고 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반역죄를 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데 이제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걸 받았고 사랑도 받았지만 이 제자들은 아주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가 정말로 허무한 결말을 보고 그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둘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실 때 얘기,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유대의 전통이니까 그걸 따라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동굴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향으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향이 좋은 그 기름을 뿌리고 또 이제
유향과 모략을 태우면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말하자면 그런 마지막 의식이죠. 이제 이거를 하려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일도 듣고, 그 갔더니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얼핏 들었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예수님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매우 우울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지. 여리고도 걸어서 내려가고 사이 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좀 내려가고.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좀 지역적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양쪽에 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들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도 모든 교제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서로 부정적인 대화를 하고 우울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우울감이 서로 더해져 가지고 우울증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만나서 큐티를 잘못하면 더 세상적으로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믿음도 적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큐티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묵상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큐티를 할 때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같이 듣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또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전부 다 거절감을 받았을 거예요. 나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그냥 죽어버리셨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버린 자식들 같이 된 거지. 그런 심한 거절감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건데 이런 멍청할 수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좌절을 겪고 거절감을 갖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낙심을 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 부활한 그 동굴에 이제 가서 봤는데 막 그 여러 가지 끌러진 것도 보고 따로 머리를 감았던 수건도 보고 다 봤지만 막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조차도 다 고향으로 갔으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풀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믿음이 적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현실을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좌절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셨던 주님이 예언적인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졌어요. 현실을 보고. 그리고 친한 동료들의 말도 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눈으로 부활하신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주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우울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는 아담이 어떤 에덴 동산에서 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에게 승리를 얻었는데 그들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본다든지 영안에서 본다든지 한 게 아니라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다 끝났구나. 우리는 정말 버림받았다.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 걸어서도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이 좀 터벅거리잖아요.
믿음도 내려가고 그들은 이제 소망도 내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동행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서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같이 듣고 탄식을 하세요. 안타깝다. 제자들은 눈으로 본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께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기특하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안타깝다고 탄식을 하는 거죠. 눈으로 본 대로 귀에 들린 대로는 이 땅의 것이죠. 육적인 반응이에요. 육적으로 반응하면 예수님께서 기특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25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원어는 you are foolish. 영어 좀 알아들으세요? You are foolish. 바보 같은 사람들은 오늘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런데 그 아직 그거 모르냐 이렇게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제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못 믿어하는, 그래서 성경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켜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성경은 정말로 중세 때쯤에서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 성경이 찍어져서 많이 공급되기 전에는 정말 성경은 귀한 책이었어요. 손수 다 필사해서 두루마리로 그 값도 엄청 비쌌고요. 성경을 두루마리로 쓰면 15개, 뭐 17개 나오잖아요. 어디 성경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기도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성경 지식이 너무 풍부한 세상에 살아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 정보와 그 지식들이 아주 충만한 시대죠.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부족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신앙 모습이 또 많은 시대이기도 해요. 이 아프간 원리주의 사태들, 텔레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까? 또 그릇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놀랍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말해요. 종교가 뭔데 저렇게 사람을 앞에다 놓고 총으로 쏴 죽이고 저렇게 서로 죽이고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반성했어요.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선교의 지원들이 전쟁을 지원했던 것만큼만 많고 다양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가 힘쓰는 이 세상에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90년대쯤에서 한국 교회가 성경대로만 하면 안 먹힌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뭔가를 더해서 이제 교회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만 가르치면 고지식하다. 그래가지고 좋은 영상이 있어야 돼. 인터넷 영상 좋은 걸 막 틀어줘야 돼. 그리고 좋은 찬양팀이 있어야 돼. 보컬팀이 있어야 돼. 그 있어야지 부흥한다고 하면서 막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인터넷 영상이 있고 찬양팀이 있으면 모든 교회가 막 폭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그러면 복음이 얇아져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같이 혼합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경계해요. 인삼이 정말 좋은 보약이지만 부자, 초 이런 것을 섞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부자, 초 잘 모르시겠지만 독약인데 이것들이 섞이면 사약이 되는 거예요. 사약에 인삼 들어있어요. 인삼 들었으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환자식들
부자, 초, 남성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인삼과 같이 달여서 먹여요. 그러면은 그 열하고 독한 기운이 빠르게 온 몸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인삼이 열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펼쳐나가라고 넣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 눈이 닫혀 있거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장작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눈이 언제 밝아졌었죠? 예? 밝아졌잖아요. 그때 눈이 뭘 먹었을 때예요. 뭘 먹었을 때? 예, 선악과 이걸 먹었을 때. 육신이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에게 영적 눈이 어떻게 되었죠? 그때 영적인 눈은 닫혀졌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먹고는 부끄러워서 노아가 앞으로 아래를 가린 상태를 있었는데 저녁 날이 서늘해진 저녁 때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나왔는데 그들이 안 나오자 너희들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었어요.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그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꽉 막혀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열어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준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4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2번이 나와요. 31절과 32절에서 31절은 직접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줬다는 걸 아주 3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그 원어가 성경 말씀을 열어주실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길에서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 오픈 영어를 자꾸 쓰면 안 되는데 눈을 열어주신다 이것도 오픈 성경을 풀어주신다 이것도 오픈 제가 이 정도 영어는 해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것이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어떤 기회인 거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이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마음이 풀어지면 뜨겁게 되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힘든 우리 시대에 주시는 영적 비밀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나면 성령이 임하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메마르다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 이외에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말씀이 메말라져 가요. 우리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집중한 것을 통해서 닮아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 예수님에게 잡힌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바라보고 때로는 그것들을 집중하면서 산다면 예수님 닮기가 어렵죠. 돈을 많이 묵상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힘이나 정치, 권력 이런 것도 바라보고 TV 연속곡도 많이 바라보고 그리고 또 자녀를 많이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겠죠. 예수님보다 오래 본 것들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보다 더 오래 묵상한 것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늘 인식한다는 것,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지금 이 제자들은 문제에 잡혀 있어요.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그 상황에 그 상황과 문제에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 밖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와 상황에 잡히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이 적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적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온 힘을 다해 집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놓고 그냥 다른 일 보고 있으면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믿음이 좋으니까 해주실 거야.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소극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 이때 해줘요. 적극적인 거죠. 첫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들처럼 늘 생각하고 늘 빠져서 살면 영의 눈은 열리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흘로 이렇게 불같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죠. 우리도 불같이 사랑해야 돼요. 불같이란 말 아세요? 불 붙었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결국 자기의 의가 다하고 나의 열심이 다하고 나의 어떤 것들이 신앙심이 다하는 삶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면 또 많은 관계가 힘들어지면 신앙생활도 짜증나고 실증나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냉담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쉬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표정 아세요? 요 옆방에 가면 다 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달려 들어오는 우빈이, 신우, 승원이, 지호 이런 사람들 얼굴처럼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표정들이에요. 우리가 풀이 죽어서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늘 믿는 자들 힘들게 해왔고 세상은 늘 불경기였고 세상은 늘 고통스럽게 만들어봤어요. 그렇지만 늘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늘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 이것을 해야만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아마 예배 열심히 했어요. 친구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친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었어요. 그리고 시험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하자 떠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면 사역자들만, 목회자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함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다 사역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역이에요. 예배가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가요. 은혜가 충만하면 헌신이 터져나오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돌파도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가고 더 소통을 많이 할수록 더 깊은 부분을 비밀을 나눌 수 있어서 제자였다가 친구였다가 신부가 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일하고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의 변화가 오고 영적 삶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려워졌다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세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가는 그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누가가 기록한 것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들은 인간 예수님으로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성령의 만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의사인 누가는 사실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받은 영광의 모습과 실제 몸이 섞여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사람의 몸으로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여러 가지 옷도 입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저녁 때 이제 가면서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서쪽으로 해지는 쪽으로 저녁에 이렇게 같이 가면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잘 안 보였던 거 같죠? 못 알아봤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못 알아본 거죠. 성령이 충만해져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영이 충만해지면 다 느끼고 알게 돼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성경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복음을, 그리고 이제 막 정말 꿀같이 달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수면복음이에요. 어떤 부분이 엊그저께 진료실에서 상의를 했어요. 네, 저 보약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요즘에 기운이 없어갖고요. 그냥 밤에 잠도 자거든요. 근데 낮에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고 해서 어디 모임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듣기만 하면 저는 졸려요. 밑도 끝도 없어요. 연속을 보다가도 졸아요. 모임에 가도 내가 말하지 않고 있으면 졸아요. 뭐든지 다 졸아요. 근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면 보약을 좀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보약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뭔가 졸리면 많이 우울해지고 낮아져가지고 졸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 최초로 달나라에 아폴로를 보내가지고 달나라에 착륙할 때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나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는데 한동대 총장을 하셨던 김명길 박사예요. 그 사람이 나사에 최초로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주선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분이 고백할 때 보니까 성경을 믿지만 대를 물려서 예수님을 믿지만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믿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3차원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최첨단 아폴로가 달나라를 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참여해서 지식이 엄청 많은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일들,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세상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믿어지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아져요. 알고 싶어도 알려지지가 않아져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기적들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하냐? 엘리야가 성전 우리랑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어떤 일을 기도할 때 무릎에다 머리를 놓고 얼만큼 기도했어요? 다리가 쥐날 만큼 기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믿는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실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들이 부어져 가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외국의 목사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평을 많이 한대요. 너무 영적이다 한국인들은. 근데 얼굴은 굳었고 너무 어둡다. 정말 영적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구속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말하자면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현실을 꽉꽉 누르면서 참고 견디는 거 잘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으로 바뀌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그의 마음은, 그의 감정은 어둡고 굳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도 하는데 영적으로 열어주신다 하고 해서 성경책을 레보루션이라고 해요. 혁명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말씀이 달고 귀에도 잘 들어오고 영적 사실이 믿어져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7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모세와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구약이 증거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그러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님에게 집중된다, 이런 내용을 가면서 어두워져가는 저녁에 지중해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서 가면서 시골길을 한가히 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직감하는 거죠. 이때 글로바가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해뒀다면 우리는 지금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그 구약 모든 것에 대한 직감을 녹음해갖고 듣는다면 목사님은 필요 없죠. 우리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완벽하게 믿어지고 또 너무나 막 눈이 크게 띄어지고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를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에서 예수님을 뵈면 예수님이 심장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말씀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약에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것, 요나가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던 것이 예수님이
음부에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신다는 것. 게하시가 육의 눈으로 적의 병사들만 쳐다보고 발발 떨고 있다가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주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교한 것들을 보고 수많은 하늘의 병사들을 보자 즉시로 게하시는 담대해졌어요. 말씀과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에도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변화하게 돼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너에게 영적 비전을 새롭게 넘치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는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서 1년간 그들과 함께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가서 지하교회를 또 1년간 돌아보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대요. 중국에서 2년, 아프리카에서 2년, 4년을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농부들한테 하루 평균 15시간씩 이제 어떤 날은 구약을 강의하고 또 어떤 날은 15시간씩 신약을 강의하고 그러면서 막 가슴에 불이 일었대요. 중국의 그 농부들도 불을 받았고요. 근데 우리보다 한참 중국이 선교가 막 진행될 때 이 중국인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압박받고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멀리 그들은 막 3박 4일 걸어와가지고 일주일을 버스 타고 걸어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 15시간씩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대. 우리나라는 전혀 달랐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미국의 엄청 좋은 건물 교회에서 아무것도 별로 느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서 아프리카 지하의 교회에 가서 충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금요일 성경 공부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몇 시간 하는 거죠? 예, 5시간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수십 명이 신청을 했대요. 몇 주가 지나자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계속 숫자가 불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이제 그 가기 전까지 자기의 한계 그리고 어쩌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회개가 못하고 성령도 추구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 하고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봤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큰 목사로 세워졌다고 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성령의 불이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비밀은 그때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로 또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순간순간 깨달아지면서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어떤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실제 같지 않지만 나는 믿어야 돼.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생기면서 그들은 영안이 열리고 믿음도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냐? 믿음이란 실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사귐, 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 인격 자체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고 은혜의 불이 임하는 순간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가 어느 날 있으면서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만 그리고 나서부터는 또 계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문제들에 치여가지고 돌아서고, 그렇지만 은혜의 순간이 임하면 그들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녹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들, 성령이 계속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성령이 계속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판적이 되고 자기를 앞세우고 교만해져 가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작아지기도 하고 엄청 이렇게 센 것이. 엊그저께 그 독일의 그 양석현 이 교수님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경이가 와서 성악하던 찬양하고 부르는 이가 와서 나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한국에서도 성악의 대가급이에요. 감독, 음악 감독, 주 음악 감독은 독일에 주가 16개인가 있는데 8명만 세워져 있어요. 8개 주에서만 음악 감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대학 학장보다는 더 실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더 큰 직분인 거죠. 나라에서 뭘 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인 그 학교가 말하기를 보통 그 정도 되면 대하기가 어렵대요. 음대 교수만 돼도 그 앞에 나가면 그 무게감,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그 앞에서 말 붙이기가 어렵대. 배가 쭉 내밀고 힘을 주고 있으면 그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자세하게 이러쿵저러쿵 묻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너무 무게감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보면은 너무 솔직한 소양인이시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꼭 불러봐요? 그러면 불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만큼 순수하고 솔직하고 겸손한 그런 대가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믿음 안에서 내려놓은, 많이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라 그러면, 그래서 그 뒤로 그 발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핵심들을 다 배웠대요. 얼마 안 되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에. 그러면서 너무 시원하게 확실하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지만 성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뜨겁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의 눈을 처음부터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같이 가면서 몰랐지, 너희들. 나야, 나. 잘 보라고. 나. 그랬으면은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엄청난 상담가이시기도 하고 그 치유자신데 몸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들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으면, 제가 깊이 읽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좋은 상담가세요. 그 마음속을 다 헤아리시고 알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꺼내서 표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구약에서 늘 말하던 모든 구약에 있는 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 구세주를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증하는 그런 얘기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셨고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고 기름 부음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셨고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우리가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었어. 그러면서 마음이 간절해졌고, 그러자 그들 마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에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고, 이제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나자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인생에 사는 정말 가치를 느끼는 일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면서 얻어지냐면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엠마오, 고향 땅, 세상인 이것은 적당히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죠. 프랑스에서는 엠마오라고 해서 이제 집 지어주기 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피에로 신부로부터 그 일이 엠마오 사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엠마오 그러면은 이제 집 지어주기를 말해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기. 근데 이제 이 엠마오는 힘들어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보고 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엠마오는. 그렇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피해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죄책감과 결핍과 수치와 그리고 무기력과 거절을 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하고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사단은 하나님에게 대결을 할까 안 할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대결을 막 한다고 나오잖아요. 절대 대결하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들이 별들 중에 3분의 1이 떨어져서,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용이 꼬리를 쳐서 별의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져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라든지 제사장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미가엘, 루시퍼, 임마누엘, 가브리엘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께 배반해서 대적해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도 찬양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하고 맞짱 뜬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별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들이 별들이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한 놈 떨어졌어요? 수없이 떨어졌어요? 수없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귀가 수없이 이 땅에 떨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시면 이 모든 사단을 끝장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 말씀 하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에 물리쳐 주시지 아니하고 한 번에 물리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에 물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과 같이 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연합해서 사단을 물리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싶으셨어요. 연합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단에게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주었던 모든 권세와 줬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마귀는 지혜가 없어서 영원히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마귀한테. 사단에게 능력은. 사단의 능력이 꽤 커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이 권세를 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께 맞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을 맞설 상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것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맞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마귀의 것을 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가지셨고 그때로부터 마귀는 그 권세와 권세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이고 멸망케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마귀는 아무런 권세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 뺏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뺏어왔던 것을 다시 반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해요. 어떻게 주시고 싶어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주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그걸 우리한테 위임해 주심으로 마귀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귀한테 힘을 주냐면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서 뺏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뺏은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속여서 그들이 유혹했더니 그들이 넘어가서 스스로 갖다 바쳤어요. 권세를 갖다 주었어요. 마치 무엇처럼? 야곱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작본을 판 것처럼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넘겨주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런데 그걸 받아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마귀죠. 그 권세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권세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부시고 죽이고 하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실체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에게는 마귀는 아무 권세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주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만큼 원하시냐면 예수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리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이루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역사는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이루세요. 나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세요.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지금 35절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난 더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해도 지고 배도 고픈데 여기 유숙하고 여기서 하루 쉬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서 가시죠 라고 붙잡았어요. 그러자 같이 예수님도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녁을 먹는 때가 왔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갑자기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까지 이 두 제자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 같았어요. 그렇게 길을 가면서 예수님한테 이 얘기 저에게 얻어듣고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빵을 떼는 때가 오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성찬을 하시는 거죠. 성찬식을 예표하잖아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념하라 한 것은 성찬식밖에 없으세요. 그럼 이 성찬식이 뭐일까요? 근데 이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자기들이 주인이고 이 사람이 손님 같았는데 이분이 저녁 먹는데 보니까 빵을 가지고는 이분이 주인이고 주인 자리를 글로벌은 내드렸어요. 그렇게 구약도 잘 알고 그러니 식사를 먹고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제자였을 때 우리 선생님이 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를 해주든지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럼 앉아봐. 너희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 앉아. 지금까지 내가 조용하게 멋지게 말씀을 높이고 했는데 이제 말 낮추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축사하셨어요. 그 모습을 딱 보자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떡을 떼주시면서 축사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떡을 먹는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기관 대신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하셨던 기도예요. 그거를 하자 이 제자들 눈이 성령이 임하면서 눈이 떠지면서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영원히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 어려워요. 내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해 주실 때 그때의 진정한 믿음 성령님이 믿음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 역사에서 보면 누구더라? 유명한 사람인데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엄청 선교를 엄청 목숨 걸고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금 멜류관을 씌워주면서 한 나라를 통치하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당신 지금 선교를 하는데 목숨 걸고 헌신하고 막 선교를 하는데 차라리 한 나라를 머리다 왕관을 쓰고 한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면 그거랑 바꾸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누군데? 찰떡은 아니고 찰스 버전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선교사 그 사람이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종 되는 것이 그런 나라의 왕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도 이제 성찬식을 자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매일 혹은 매주 한 번씩이라도 집에서 성찬식을 행해보세요. 가족들하고 성찬식을 행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 예배를 주도할 수 있다면, 인도할 수 있다면 성찬식을 해보세요. 성찬기구 별로 중요하잖아요. 큰 잔에다 포도주 딸지만 말으시고 작은 잔에다 따르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나 분명히 죽는다 라는 걸 표현하신 거죠. 또 내 살과 피로 너희가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너는 나와 같아질 것이다. 내가 즉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다고 치면 돌아가시는 것도 별로 값이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아닌 거죠. 스스로 살아가시면 그게 무슨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예요? 첫 열매가 아닌 거죠. 인간으로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떡을 떼면 마음이 열려져서 밝히 주님을 보게 된 제자들처럼 말씀의 떡, 대속하신 피, 이걸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는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을 헌신하는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도 회복할 수 있어요. 믿음의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귐,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사귐이 우리 삶의 신앙 역사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세상 삶의 장소로 돌아가다가 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었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잃고 돌아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동행해 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삶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역지로 돌아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 은혜, 축복 이거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삶을 모두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